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러진 이 공동체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읽었지만 교회 좀 전반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사실 먼 곳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현대인들이 옛날처럼 교회가 몇 개 없어가지고 교회를 옮길 때도 이명을 했어요. 교회에서 적어주고 저쪽에서 받아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다 잘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자, 설령 교회를 옮긴다 하더라도 교회가 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좀 모범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좀 판단하시고 또 생활도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사도행전 끝날 때 그게 1차로 로마 감옥에서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차로 끝난 이후에는 이제 잠시 이제 해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한 AD 한 62년에서 64년경쯤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갈 게 임박한 걸 이야기하고 단단히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디모데에게 쓴 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여행, 1차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만 이렇게 돌다가 가고 2차에 에베소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지금 튀르키예, 터키 왼쪽 끝부분입니다. 에베소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라 하면서 썼던 내용으로서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어떤 모범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특히 이제 사도 바울도 3년을 여기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만큼 이제 신앙이 이렇게 든든히 섰던 곳입니다. 신앙이 든든히 서면은 늘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쓸 때는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이 에베소 지방은 그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르테미 여신이라고 아데미 신전이여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해안가 지방이니까 여신을 섬기는 풍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당시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면 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로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이 이 초대교회 때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이 교리가 정립되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하나님이다. 이걸 온전히 고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영지주의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다. 사람처럼 보여져서 왔다. 사람이라면 이제 영지주의는 영적인 세계는 신령하고 이 육체의 세계는 이제 오염됐고 타락됐다. 이 이원론의 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육체에 거할 수 없다. 그냥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안 오셨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은 이 육체를 아주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가버려요. 이 육체는 어차피 죄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살다 가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는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교회가 막 혼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또 유대인들 율법주의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혼돈스러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AD 한 33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세대 정도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정립되어 가는 시점이니까 다양한 소리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좀 든든히 세워라 하면서 지금 오늘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시대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 그죠? 교회.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를 유형적인 교회를 하고 여기 안에도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뭉쳐있는 그 교회를 이제 무형적인 교회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크클라오, 세상으로부터 에크클라오, 불러냈다. 이게 이제 교회단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세상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태초부터 택정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런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도 뜻 자체가 이브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브라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 이 유프라데스 강 우측편에는 어떤 문명이었느냐? 우리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유적지에 보면 길가미시, 서사시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이 현실에서 너희는 만족하고 살아라. 이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잘 살아라. 이런 현세만을 바라보는 세계가 이제 이쪽 갈대아, 우르 이쪽 지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지역.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서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이 정체성의 본질은 분명히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여기 앉혀놓은 거고, 이 히브리인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하고 일단 무조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부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디모데서를 보면서 내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 16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일단 교회라는 특징은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만해요. 왜냐하면 철저한 이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고백들이 철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내 죄를 드러내는 걸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내 죄가 있어도 숨겨야 돼요. 그럴듯한 사람으로. 그런데 이 교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겸손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서에도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나름 그 당시에는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걸 감사하고 저는 11조도 잘 내고 일주일에 또 금식도 2번씩이나 합니다. 하나님 저 잘 알고 계시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 세리는 하나님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 했습니까? 예, 세리.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본질은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와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도 권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이는 올바른 교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책망을 할 때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죄를 숨겨놓고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사람을 얻는다고 해요. 절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해야만이 내 마음에서 깊이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또 형제자매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더욱더 회개하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것은 어둠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울타리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드러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서로 다 악한 죄인들이에요. 모여있기 때문에 누가 죄를 고백하며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저랬지. 나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좀 더 잘 살아서 그렇지. 나도 똑같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남 흉보는 거는 순식간에 1시간 안에 카톡에 다 온 대한민국이 알아버리고 내 잘된 거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 잘된 소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단 첫 번째 징표가 이 죄인됨을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내가 겸손하고 은혜 입어야 되는 자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에서는 또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초보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현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유프라테스 강 저쪽 편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그 현세적인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재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전부 다 이 기도가 뭘 위한 기도예요? 이 현세의 삶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여도 구하지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에 가든 어디 가든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나라를 평안히 해서 신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저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목적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내가 정말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지게 되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좀 현대인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남녀 평등이 나온 지가 언제가 됐는데 뭔 여자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여자들은 조용히 있으라. 세상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이야기가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께서 남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잘 봐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또 노예나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구원 안에서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여자를 차별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걸 적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영지주의들이 들어오고 영지주의들하고 이제 유대인 율법주의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누가 먼저 잘 속았어요? 누가 먼저 속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잘 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들은 또 육체는 들어오니까 아, 순결해야 되는구나.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나는 독신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교회에 그런 풍조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요. 보통 일반 교회 가면은 70%가 자매, 30%가 형제, 뜨뜻미지근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뜨거운 분들은 대부분이 다 자매들이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대예요. 자매들이 아마 이 홍일점으로 이렇게 살려고 전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데려오셔가지고 자매들 한 70% 좀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들이 그 여자들이 자꾸 잘 속는 거예요. 하와도 그랬잖아. 일단 잘 믿고 또 잘 회개하고 불붙듯이 일어나고 이 좀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너 자매들 좀 조용히 있어라. 뭐 그렇게 나서가지고 영지주의가 옳고 유대 율법주의가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목회하는 목회자들 장로들 이야기 좀 잘 들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여자 목회를 허용되느냐 마느냐 아마 장로교 우리 합동에는 이게 아주 강한 근거 규정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 여자 목회자분들이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계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두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을 할 거냐?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의 이렇게 삶을 보면 대부분 여자 목회자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좀 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그냥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부 다 능력을 받는 건데 마치 굿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가르치려고 하면 올바른 지식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요 혼인을 금하고 요 있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신부들 혼인을 금하고 있죠. 그 왜 금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남녀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슬람 문화에는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메카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짐승을 잡아야 되죠. 이걸 할랄 문화라고 이렇게 하죠. 그게 전 세계 한 20% 정도 지금 그 할랄 인정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코셔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짐승, 또 불결한 짐승,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됐죠. 그냥 감사하고 기쁨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하니까 순대 안 먹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잘 못 보셨습니까? 예, 제법 있습니다. 피는 먹으면 안 된다던데. 그게 또 여호와 증인들, 또 수혈도 이렇게 거부하고 전부 다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감사로 먹으면 다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형제가 잘못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권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잘못을 또 책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 안에서 세상처럼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불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몽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열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형제 자매가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술 한두 잔 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하다 보면은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혁명들이 일어나고 쿠데타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저 별거 아니네 하면서 마음에서 경멸이 여기는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서로가 겸비해서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죠. 다 자식도 필요 없고 친척도 필요 없고 돈만 최고다. 네 나이 들어봐라. 누가 네 몸 아플 때 누가 챙겨주겠냐고. 다 보험 들고 네 따로 모아놔라. 교회도 신앙도 네가 잘 돼야 신앙이지. 네 없으면 누가 알아주는 줄 아나. 이게 세상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세상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몇백 년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주시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비루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야, 이런 교회 같으면 내가 잘못 왔구나.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내 인생 문제도 해결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아라면 나는 아름다운 동행교회 안 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라. 이 상태에서 살아라 하면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을 거쳤단 말이에요. 이 광야가 미다바르 해서 이 다바르가 말씀하다, 다바림 말씀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모든 세상 유혹으로부터 끊어져 가지고 말씀 외에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 보고. 그 삶을 40년 동안에 거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끌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데 또 나가면 또 세상이다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가져오지 말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은 여기 와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가 쭉 이야기 드리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기 와서 정치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하면 돼요. 목회자들이 정치 하려고 하면 목회 그만두고 하면 돼요. 누가 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가지고 무리를 위시해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에 큰 욕이 됩니까? 그리고 세상을 여기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는 내가 잘 살아도 검소하게 옷을 입고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 이 말씀만이 있는 이 교회에서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못한 것들을 다 깨뜨려 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교제를 받도록 하는 게 교회의 삶인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죄악들이 튀어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또 교회에서 책망하는 소리 들리면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 안에서 여호와의 대로가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참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없으면 우리는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을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의 삶을 제가 잘 보지는 못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 교회라는 곳에는 부딪혀가면서 깎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혼자만의 어떤 예배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을 들으면 지식만 쌓인단 말이에요. 지식만 쌓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아, 저 목사는 어떻고 이 목사는 어떻고. 지금은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들 뭐합니까?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가 내 주머니 하나 못 꺼내는 이게 뭔 교인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 세계를 자기들은 받아들이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각 판에 2축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바깥에 번제단이 있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널판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한옥 만들 때처럼 하나는 뾰족하게 이렇게 갈고 하나는 탁 해서 탁 결합되게 이렇게 촉을 내 가지고 이 널판을 다 세웠어요. 그냥 탁탁탁 세운 게 아니라 하나는 홈을 파고 하나는 세우고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잖아, 그죠? 그리고 전체가 모인 이것도 하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는 깎이고 하나는 또 깎인 부분 위쪽 남은 부분을 해서 탁 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광야의 삶을 혼자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면은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촉을 내서 딱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자기가 깎이지 아니하면 사실 교회 생활을 못 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특히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데가 합창단이죠. 합창단. 다 자기 나름대로 노래 잘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자매 내리세요. 누구 자매 홀리세요. 전부 다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합창하기 전에 그냥 마음에서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 혼자 하든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그냥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사람도 자기를 깎아내야 되고 또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또 그 부분을 받아줘야 되고 내 옳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형제 자매가 화목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널판 안에 서로 탁 촉이 맞아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성막은 밑에 은받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이 받침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합창 뭐든 하고 나면은 기도하고 우리가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자식들이 정말 축제를 벌리고 하고 나면은 혹시나 이 자식들의 마음이 죄가 묻었나 싶어서 욥은 번제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임을 하더라도 하나님 혹시나 오늘 교제 가운데 또 서로 판단한 거 없는지 또 내가 형제자매를 미워한 게 없는지 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면 이제 조정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제 직분자죠, 직분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직분자들 우리는 목사도 있고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성경에는 없는 그 권사 이렇게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요. 세우는 이유 자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직분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광야에 끄집고 내서 재판을 할 때 모세 혼자가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인이 보고 야, 니 그렇게 하다가 몸이 성하지도 못하겠다.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네가 율법을 좀 가르쳐 가지고 너는 큰 일만 처리하고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처리하게 하면 안 되나 해서 이제 그 50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그 교회 전체의 목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혼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걸어가도 한 사람이 대장하려고 하는 게 인생살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신약 성경에 쭉 오면은 사도들이 이제 밥 나눠준다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96페이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천사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좀 문제가 일어난다 해서 그 교회에 뭐 성령님이 떠났느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탁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열심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이끌어가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직분들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 허락했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우리가 3장입니다. 우리 3장 가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래서 직분자들은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 자격을 이대로 살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알아야 됩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직분자들은 갓 입교한 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직분을 자는 섬기는 자다 말이에요. 자기가 부인된 자, 무너진 자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갓 입교한 자들, 나름 세상에서 권세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 큰 교회들은 오자마자 집사시켜요. 전부 다 성경하고 반대예요. 자,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생각은 뭐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지금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랬단 큰일 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정죄하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자기가 무너져서 정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저 형제자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판단할 사람 교회 필요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집사 장로를 세울 때는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들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바깥에는 엉망으로 사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예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집사 장로로 세우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도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당신이 평소에 삶을 아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당신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삶이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도박하면 그래도 세상 언론은 별로 집중 안 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그리 목사가 장로가 언론에 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니 그래서 직분을 맡는 자들은 이 믿음의 비밀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형제 자매들이 신앙 가운데 궁금한 게 있으면 교제해서 풀어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정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물어보면 그건 목사님인데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읽으라고 하면은 읽어야 돼요. 읽어야 이게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인생 밖에 살기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직분을 잘한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는 이 세계를 목회를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래는 세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공감, 경청, 배려.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냥 근본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어요, 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면서 또 무릎을 꿇고 또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 알아가니까 저는 뭐 어디 아파가지고 막 종합검진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도 좋습니다. 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 빌립이 그 큰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집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다 보면 내가 깨져야 돼요. 어휴, 저런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나? 그러다 보면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런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 예수님 마음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로서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 피조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끝으로 히브리서 6장 10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삶은 정말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든 말든 나는 내 뜻대로 산다. 그는 믿음이 이루어진 분이 아니에요.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게 교회의 삶이고 직분자는 이래야 되고 내가 직분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